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역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곧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은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라는 많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모세나 다윗처럼 그들의 시대에 그들을 구원해줄 왕, 제사장, 선지자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현세의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면 믿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신앙은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신분의 모습,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결혼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잔치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모두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물로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붉은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그 하늘 결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전 정결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아시리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요. 똑같은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바로 내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함께 구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러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편견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안식일 전통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야기를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 이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니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풍요로운 지상의 낙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예,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많은 보급품, 식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만 명이 전쟁을 나가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현실적인 이익을 더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경험은 무엇이라고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전의 모든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함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